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은요, 김진은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화란 네덜란드의 캄펜신학교에서 교회사로 박사를 받으시고요, 한국 고신측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고신측 장로교회 또 목사님이 우리 또 순복음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로 촉촉히 채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위하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전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로 모인 저희들이 이 시간 묵상할 때에 성도들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디도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은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1882년에 구조선 말기에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모군란 때에 민비의 목숨을 구해준 공로로 일본으로 가는 수신사의 일행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농업을 배워서 자기의 조국 조선, 우리 대한민국으로 연결되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농학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거실에 걸려있는 족자에 쓰인 글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족자에 쓰여있는 글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팔복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은 이수정 선생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기독교 교인이었던 그 일본인 농학자를 통하여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를 정말 새롭게 한번 배워보겠다 하여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신약 성경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자기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교와도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조선이 500년 동안 가르쳐왔던 유교와도 다릅니다. 불교와 유교는 결국 우리 자신이 자신을 수양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기 힘으로 구원하는 종교, 자력 구원의 종교를 가르친다면 기독교는 은혜를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그 은혜의 종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타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수정 선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은혜란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요약해 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교회에 주신 약속과 그 약속 안에 전제되어 있는 그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계속하여 교회를 넘어지도록 공격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항상 왜곡하려고 노력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귀중한 성경의 가르침도 따라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은혜라는 말을 익숙하게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그 뜻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남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주로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찬양하고 또 1시간씩 설교를 듣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시간에 눈물이 안 나는 친구들은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특별히 상담을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이 흘러나오고 목이 쉬는 학생들은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여러 해를 지나면서 과연 은혜란 게 뭔가를 우리 청년들에게 새롭게 깨우쳐줘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내려와서 오후에 영화 한 프로 보면 그 은혜가 어느덧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인가? 불과 일주일을 가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은혜는 그렇게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인가? 우리 어른들을 보아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로교는 좀 법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나 재직회를 하면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한쪽에서 또 뭐라 그러죠? 은혜로 합시다. 그때 왕왕 은혜라는 말은 따지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은혜로 합시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가 이 세상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이 은혜로 하는 것인가? 이 청년들의 눈에는 은혜란 게 뭔가 상당히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희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디도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혹은 그 옆에 갱그레아에서 로마서를 썼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 잡혀서 로마의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디도서는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요, 최초로 교회의 역사를 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감독에 따르면 로마의 감옥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서 그가 정말 원했던 스페인 선교도 다녀오고, 또 디도서 1장을 보면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섬에 와서 여러 지역의 교회도 세우고 또 달마치아로 선교 갔습니다. 1장을 보면 이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가서 세웠던 교회에 아직 미진한 일을, 다 확립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도록 디도를 남겨두었다. 특별히 그레데스의 여러 도시들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즉 사도 바울 다음 세대의 교회를 맡아 말씀을 수종들 그 지도자들을 거기에는 장로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다 하는 분들이었는데요,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디도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를 1장에서 말한 다음에 2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부터 15절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11절부터 15절은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그 교리에 따라서 그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실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리, 달리 말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보내는 이 목회 서신에서 기독교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은혜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은혜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가 나온 게 뭡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가, 그것으로 이 복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를 양육합니다. 나타나라는 이 단어를 성경 묵상하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주석가들은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나타난다는 것은 에피파니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마치 해가 뜨기 전에 온 세상이 어둡다가 동력에서 해가 뜨면 온 사회가 밝아지듯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밝게 드러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훨씬 전에 썼던 로마서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여전히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부족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신분도 못 됩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5장 9절을 보면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줍니다. 9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체험하고 누리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항상 썼듯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유민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그 로마 시절에 천대받았던 여인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혹은 피부색이 검은 스구디아인이나 피부색이 하얀 라틴인이나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어떤 자질이나 어떤 특권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는 이 11절 말씀은 비교적 잘 가르치고 즐겨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는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양육은 부모가 자녀들이 바른 사람으로 크도록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깨우쳐주고 함께 손을 잡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모두 다 현재형으로 썼기 때문에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하십니다. 양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2절의 말씀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아주 즐겨 쓰던 두 가지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버리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영어로 설명하자면 ungodliness란 말을 합니다.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God, 하나님입니다. godly 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앞에 on이 붙으면 부정어가 되죠. 하나님을 닮지 않음이라는 말로 불경건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아주 구별된 존재로 창조하셨죠. 다른 모든 동물과 식물,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도 사람만이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때 형상이라는 첼렘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를 바로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같은 형상이라는 단어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신, 가나안 족속들도 바알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바알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금송아지 형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부터 지중해를 누비던 해양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다의 신이었어요. 다곤인데 다그란 말이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을 실제로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다곤 신에게 섬기기 위하여 만든 다곤 신의 형상이 물고기 가죽을 뒤집어 쓴 거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형상이란 말은 본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겁니다. 같은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은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에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존귀한 특권을 인간이 내버렸습니다. 그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성경의 일관된 교훈을 잘 표현하는 게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드러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꿰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를 속여 우리를 노예로 만든 마귀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루트 선생이 잘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앞서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불경건한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허무함과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갈증과 공허함을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말이죠.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있으면 모든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하게 보이지만 아름다운 예술,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런 아름다움의 세계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삶의 본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를 깨우쳐 주시는 게 불경건함, 이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신앙생활의 연륜이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는 나에게는 이것이 더 좋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로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 삶의 경험을 보면 아직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유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버리게 하십니다. 그 대신에 헛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참된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깨끗이 버린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우리 지금은 이제 오래된 성경이라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참 있을 때는 NIV 성경이 상당히 그 쉬운 번역으로 알려졌습니다. God's grace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God's grace teaches us to live. 처음에 이 신중함은 self-controlled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신중함이라는 말을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여 아주 의역한 좋은 번역 중에 합니다. self-control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자제 혹은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깨우쳐 줍니다. 절제를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실 때 즐겨 쓰신 것이 청지기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봅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다시 올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은 주인이 나에게 왜 이것을 맡겼느냐를 생각하여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걸 미천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10달란트로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왜 이런 걸 나한테 주고 갔나? 가시면 그냥 갔다가 오시지. 왜 그 시절에 나한테 이런 걸 맡겼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맡은 달란트를 혹은 머나를 땅에 파묻어 두고 주인이 오시자 본래 주인 거 찾아가십시오. 그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뭘 하고 살았을까요?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것을 활용할까, 그런 묵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우선순위 모두가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는 정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돈을 쓰는 방법과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절제를 가르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다 위탁받은 청지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첫 번째 덕목은 매사에 주인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주인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밑에 있는 직원이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면 당장 불러서 심할서를 쓰게 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뜻을 깨우쳐 주시는 대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항상 반대가 됩니다. 은혜가 가르치는 첫 번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절제하는 삶.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삶. 그 처음 믿을 때와 10년을 믿었을 때 내가 10년 교회 다녔습니다라고 하는 기한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나니 내가 내 삶의 여러 부분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바뀌어갔다.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은 삶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은혜의 양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이 말은 곧바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이웃에 대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 이웃 사랑을 그렇게 딱 정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너도 이렇게 해라. 이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바랄까? 그것을 기준으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그 바람을 채워주는 삶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다른 사람이 내게 바라는 대로 먼저 하라는 것은 공자님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올곧은 삶을 볼 때에 그것은 옳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누구든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내가 말 참 사람이다. 참된 친구이다. 그리고 그런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기를 깨우쳐 주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로 구약 시절에는 어떤 제도를 주셨습니까? 레위기가 가르치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제사 제도가 사실은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게 한 것이라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레위기서에 대한 신약의 주석이라 설명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삶, 즉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랑으로. 근데 히브리서의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한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복음을 전도하고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처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양육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양육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어놓았듯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뒤따라간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배웁니다. 적어도 성령님께서는 이 사도행전도 쓰셨지만 히브리서도 쓰셨습니다. 어느 한쪽만 편백되게 배우고 듣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양육하시는 그것을 보면 아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청직이다라는 걸 깨우치고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경건함,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로 말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덧입어가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수련회에 가서 눈물 콧물 흘렸느냐 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느냐, 내가 시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로 꼽는 것, 이런 것에서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느냐, 내가 이웃에 대하여 교회를 나와서도 깍쟁이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본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이웃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는 그런 마음 상태로 변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점심 식사할 때 1년 내내 아는 사람 옆에 앉지 좀 마시고, 그렇죠? 내가 1년, 2년, 3년, 10년을 다녔는데도 저분하고는 한 번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다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누기를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듯이 내가 먼저 가서 형제로서의 그 사랑을 먼저 나누어주고,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있느냐. 심지어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 주위에 항상 보는, 그러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열매라 그러고 우리는 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은혜의 양육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는 삶입니다. 그렇죠?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목사님도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안 살던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삶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스를 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봉사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다라고 하면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14절이 은혜를 받은 열매를 잘 드러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새 번역 전에 우리가 쓰던 것은 친백성이라고 하죠. 그냥 백성이 아니라 친백성이라.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일이 은혜의 양육을 받고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구나, 싫어하는 일이구나 라고 벗어버리는 사람, 끊임없이 그렇게 옛사람을 벗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어떤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자. 이 젤로테스, 열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셀롯인 시몬이 있었죠. 그 유대인의 열심당원들은 어떤 일을 위하여 40일간 금식도 마다하지 않는 열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은혜의 양육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교회를 통해서나 이 사회를 통해서나 혹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선한 일이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열정을 품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그게 은혜의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목적이 처음 믿을 때에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어린 신앙을 벗어납니다. 우리 아까 1절에서 10절이 바로 이 11절에서 15절의 교리를 삶에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죠. 로마 사회의 가족법에 따라 나이가 많은 남자는, 나이가 많은 여자는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5절. 왜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그 목적을 5절 하반절에 이는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데 사회 나가서 욕 들으면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더럽히는 것이죠. 8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사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거짓된 비난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삶을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게 한다. 10절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나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나요? 그 결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시드니 신학대학 한국신학부 우리 멜번 캠퍼스에서 5일 동안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은혜에 관한 그분의 교훈을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 원전을 읽으면서 배웠는데요. 거기서 그 교부가 우리 서방 기독교 신학의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계속 강조하는 게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교회를 잘 섬겨서 헌금을 많이 내어서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우는 거다. 공로를 내세워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삭시죠. 샐러리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은혜의 양육을 입어서 하나님처럼 닮아간 사람은 또 틀림없는 특징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따라서 결코 교만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한 20년 봉사했으니 이제 내가 장로 될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높임 받기 위하여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겸손한 사람인데 마음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먼저 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있는지를 그런 점에서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이 귀하고 거룩한 일을 알게 모르게 나의 자랑, 나의 열심, 결국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로 지금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고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양육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올바른 신앙 자세에서 벗어난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도 은혜의 양육을 받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일에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귀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놓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잠깐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곧장 돌아오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함정과도 같은 그런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복된 주일날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